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화소나의 유튜브 채널 방송 김경호 강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답이 있을까요? 논쟁을 불러오는 민감한 주제이지만 인생엔 분명히 정답이 있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예능인 신동엽 씨 알지요? 이영자 씨가 진행하는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서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선택만 있는 거예요.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라고 말한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저는 이 말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분명히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꼭 듣고 인생을 시작하세요. 안 듣고 시작하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인생의 정답을 모르고 선택만 하고 있다면 분명히 오답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인생은 모르면 마치 캄캄한 어둠을 걷고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생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모르는 것보다 더욱 답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속 터지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부단히 배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정답은 꼭 배우고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배우는 것 확실하게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인생의 정답을 알고도 잘못 선택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채널 고정시켜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정답이 무엇이었는지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어느 한 직장인이 SNS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발췌해 보았습니다.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인생의 큰 선택의 순간마다 가장 올바른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실업률 시기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가진 30대 청년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껏 달려온 정답의 길은 슬프게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두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직장 생활과 일상 생활이 실제로는 행복하지는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행복하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지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기가 쉽지 않은 삶이에요. 이래도 행복하지 않고 저래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 인생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방금 소개해드린 한 직장인의 삶은 사람이 가르쳐준 정답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르쳐준 정답은 정답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인생은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일까요? 어떻게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신동엽 씨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답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사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인정하는 것은 단지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불완전해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인간의 작은 능력과 지혜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람에게는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에 어차피 최초의 사람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없이 어찌 인류의 후손들이 태어날 수 있겠으며 지금 21세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 80억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인류 최초의 부부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팩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광활한 우주와 이 땅은 실존하고 있고 우리가 그 땅 위에 살면서 코로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어찌 저절로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 창조론보다 더 믿기 힘든 논리예요. 자기 집 장롱 깊숙이 커다란 금고를 숨겨둬 보세요. 죽을 때까지 7, 80년 동안 바위만한 금덩어리가 그 금고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는지 기다려 보세요. 그런 커다란 금덩어리 당신이 죽을 때까지 절대로 저절로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만약 그러한 금덩어리가 저절로 생겨나온다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절대로 일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금덩어리 분명히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요. 그 금덩어리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요. 원래 태초부터 그렇게 있었어요 라고 주장하시나요? 제 말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금덩어리가 만들어졌는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대답을 못 하시겠지요. 당연하지요. 그것은 참신이 계획해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만물과 우주와 사람들은 참신이 직접 만들었어요. 대단한 지혜와 능력이지요. 우주의 은하계가 움직이는 것 보세요.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계가 팽이처럼 저속 270km의 속도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국립전파천문대에서 오래전에 발표했었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참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광대한 은하계를 팽이처럼 초속 270km의 속도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시속도 아니고 초속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초속 약 30km의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다는 사실도 대단하지만 이것은 비교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가용도 움직이게 하려면 휘발유를 채워야 그 큰 덩치가 굴러가잖아요. 영하 17도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에 보일러를 작동해야 집이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가스와 전기와 석유로 보일러가 가동되지 않고서는 영하 17도에 꽁꽁 얼어 죽어요. 보일러가 가스와 석유의 동력이 없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보셨습니까? 공장의 톱니바퀴가 절대로 저절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전기라는 동력을 공급해 주어야 엔진이 가동되고 톱니바퀴가 움직여서 공장이 가동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저절로 움직이는 것 일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돈 주고 전기와 가스와 석유를 사야 동력이 발생해서 움직이고 달리고 따뜻해지고 가동이 되는 것이지요. 아, 은하계 저절로 돌고 있었다니까요. 말도 안 되지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개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광활한 우주를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셨으며 은하계가 빠른 속도로 팽이처럼 궤도를 돌게 하는 원리와 동력을 공급해서 돌도록 하게 하신 것이지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이지요. 그분이 바로 위대한 전지전능한 참 신이십니다. 우리가 속한 광대한 은하계가 초속 270km로 팽이처럼 궤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만 해도 창조주 참신을 믿기에는 충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자세히 주목하여 보세요. 참 똑똑합니다. 신의 소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신을 꼭 빼닮았습니다. 참신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지요.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급적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설명을 하려고 무던히도 예를 쓰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네요.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고서는 최초의 인간인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강의를 계속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신이 사람의 손을 빌려서 쓰신 책 성경 말씀 창세기 2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참신이 인간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걱정할 필요가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참신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 두 구절이 인생의 지침과 정답이었습니다. 똑똑한 인간은 참신이 하신 말씀을 다 알아들었어요. 단지 두 구절인데 이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도 단순하고 간단한 두 문장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정답인데 어디 가서 정답을 찾으십니까? 찾을 필요 없어요. 참신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정답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즉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참신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사용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지요. 한마디로 자유롭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유 얼마나 좋습니까? 사과를 먹든지 바나나를 먹든지 파인애플을 먹든지 뭐든지 원하는 대로 임으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서 자유롭게 임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날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먹고 살면 되었습니다. 바로 자유롭게 즐기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직 한 가지는 지켜야 한다고 규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도 경고해 주셨지요.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었지만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법과 규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만드신 참신이 최초로 주신 지침과 정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저 단지 두 가지의 지침과 정답을 따라서 살면 충분하였습니다. 참신도 만족하고 인간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었지요. 어떻습니까? 정말로 정답이 있었지요. 참신은 인간에게 정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방법이지요. 인간은 똑똑하여서 참신이 하신 말귀를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 복잡하지도 아니하고 어렵지도 않은 정답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때 뜻밖의 사람을 유혹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뱀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뱀은 사탄 또는 마귀, 귀신을 뜻합니다. 그러나 비록 뱀이 인간을 유혹했을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답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참신이 제시해준 정답을 따라 살면 되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흔들릴 필요도 없었고 요동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에 우려할 만한 일이 발생했네요. 함께 그 사건 현장을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6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구절을 통해서 뱀, 즉 사탄이
하와에게 거짓말로 유혹한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인류 역사에 최초의 사기극이 발생하였지요.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정답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답을 선택하여 먹어버렸지요. 이는 참신이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정답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줄 알고 먹은 것이지요. 모르고 먹었으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알고 먹은 것이지요. 알았기 때문에 죽으려고 먹은 것이지요. 왜 먹었습니까?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비록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처럼 되어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말입니다. 사탄의 보이스피싱에 당해버렸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인간은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인간이 어찌 창조주 주인을 넘볼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보고자 했던 것이지요. 먹었을 때 하나님처럼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면서 사탄의 보이스피싱에 넘어가 버린 것이지요. 사탄의 거짓말이 어찌 보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증명도 되지 않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똑똑한 것 같아도 헛똑똑이에요. 보이스피싱에 쉽게 넘어가지요. 왜 그럴까요? 뭐니 해도 욕심 때문이지요.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합니다. 인류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죽었습니다. 참신이 말씀하신 정답은 신실성이 있었습니다. 참신은 자신이 제시한 지침과 정답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이셨습니다. 인간은 참신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은 것이지요. 정답을 모르고 먹었다면 참신에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따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죽을 줄 알고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답대로 인간을 죽이셨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것이지요. 약속대로 죽이셨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정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정답이었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정답을 알면서도 잘못 선택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지요. 안타깝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조만간에 제2부 더욱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